이 밤에 함께 읽을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결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선악의 의미, 이번 주에는 결혼의 의미 시리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결혼과 관련된 말들이 참 많죠. 결혼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말들 중에 어떤 말들은 결혼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말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결혼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결혼하면 괴롭고 안 하면 외롭다. 둘 다 뭔가 의미가 담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결혼은 후회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 말은 하라는 걸까 말라는 걸까 헷갈리는 그런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연애는 이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연애할 땐 꿈꾸는 것 같지, 정말 결혼해봐라. 얼마나 쓰고 단맛이 가치 있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들 속에 모든 게 다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일정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결혼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또 느끼고 깨닫길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다 담고 있지 못해요. 현실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최초의 결혼식을 주례하신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하나님이 아담과 평생 함께할 반려자인 여인 하와를 짝지어 주셨죠. 여러분, 결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 생활하다 보면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비참합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는데 이 제도를 주신 의도를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이 이루어져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의 의미는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장 24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안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생각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지만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결혼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결혼은 남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서로에게 연합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단어 두 개입니다. 독립과 연합이요. 독립한다는 게 뭘까요? 결혼하는 두 사람이 본래 나고 자랐던 원가족과 어떤 관계를 결혼 이후에 맺는가, 그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독립이란 단어는. 자, 연합이란 단어는 또 뭐와 관련돼 있을까요? 결혼한 두 사람이 결혼 이후에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가에 대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은 결혼 당사자들의 관계된 일이기도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는 두 사람이 원래 나고 자랐던 원가족과의 관계와도 연결되죠. 두 집안의 이 하나됨과도 연결되잖아요. 이 중에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요, 결혼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돼 있어요.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죠? 결혼은 두 사람이 원래 자신이 나고 자랐던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은 독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본문에 어떤 내용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나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 대신 여자를 넣어도 돼요. 이러므로 여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로부터 독립한다, 떠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의 간섭,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새롭게 이루게 된 가정을 책임지고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세워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독립은 결혼과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혹은 결혼 준비 과정부터 시작돼서 결혼 후 일정 시점에 이르렀을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자녀들이 건강하게 원가적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지 못해서 결국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우선은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부모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분리를 이루면 되는 거구나, 독립을 분리라고 이해할 때 문제가 생겨요. 원가족 안에서 사는 동안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이 부모 결혼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상관없이 살고 싶어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죠. 그래서 결혼을 부모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는 절호의 기회로, 절연의 기회로 삼는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자녀들이 부모와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마치 남남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독립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결혼한 자녀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독립이라는 모습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분리가 아니라는 거죠.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결혼한 자녀들이 새롭게 이룬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건 두 사람이, 책임지는 것도 두 사람이, 부모에서 질 때 부모에서 독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독립을 원가족하고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지 않는 분리, 단절, 이렇게 오해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서 기르는 자녀들한테도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들한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자녀들이 꾸준하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모님과 관계를 건강하게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결혼 전에는 부모 아래에 있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상관없이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님과 끊임없이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모와 분리된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를 떠난다, 부모로부터 독립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하지 않으면, 분리까지 가지 않는다면 또 반대로 갈 수도 있죠. 결혼 이후를 했는데도 부모에게 종속된 상태로 독립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은 두 가지 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부모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결혼한 자녀를 내 영향권 아래에 계속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의 그늘 아래에만 있게 하려고 할 때 종속되는 거죠. 부모들이 결혼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결정해주고 모든 걸 다 이끌어주려고 할 때 종속되는,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결혼한 자녀를 대신해서 결정 내려주고 의사결정을 뒤에서 조정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인 우리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실수 안 했으면 좋겠고 실패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자녀들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못 믿어서 마음을 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간섭하는 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결혼한 자녀들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 능력을 확신을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모든 걸 결정해 줬으면, 대신해 줬으면 하고 의존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모님이 책임져 줬으면 좋겠고 복잡한 상황 다 고려해서 중요한 결정, 어려운 결정을 다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마치 동물에 비유할 때도 있죠. 캥거루 가족이요. 자식을 늘 품에 안고 있잖아요. 바깥으로 못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든,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거든 자녀가 원해서 그런 거든, 부모가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 내리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거나 부모의 영향력을 점점 줄여가지 않는다면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부모도 자녀도 이 결혼 생활 관련해서 낭패를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이 들면 더 이상 자녀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때가 오죠. 나이가 들지 않아도요, 부모에게 그런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독립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녀들은 갑작스럽게 그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처음 시킬 때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성인 아이란 말이 있거든요. 몸은 멀쩡히 어른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내면은 아이 상태인 경우에, 부모가 위험한 거, 어려운 결정을 대신 내려주겠다 했을 때 자녀들이 잘하지 못해요, 내적으로. 그래서 결혼했지만 여전히 어린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자녀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들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점점 나이가 들면 위치가 바뀌게 되죠. 부모가 자녀들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랬을 때 자녀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어린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이 독립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혼을 해치는 이유가 아니라 결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여자가 부모를 떠난다, 독립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꼭 결혼을 통해서만 독립하는 건 아니에요. 자녀들이 결혼 이전에 독립할 수도 있어요. 결혼 이전에 독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혼을 통해서라도 독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독립을 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숙제는 원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맺느냐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게 된 내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혼한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꾸준히 지속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서로에게 연합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본문에서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이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합한다, 한 몸을 이룬다, 연합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남녀가 서로한테 감정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뭔가 끌리는 게 있을 때 교제를 시작하잖아요. 관심 갖고 옆에 다가가고, 그리고 서로 대화할 시간들을 갖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같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됩시다 라고 하면서 사귀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귀는 과정에서 같이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뭐에 관심 있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가치관, 세계관, 가정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고 알아가게 되잖아요. 연애한다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면 좋겠다라고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결혼 준비하게 되죠.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연애할 때는 자꾸만 저녁이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같이 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같이 살다 보면 교제할 때, 연애할 때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서로에게 점점 이제 발견하게 되죠.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부분이 서로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너무 힘든 모습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나랑 다른 모습이 있어서 그게 좋아서 결혼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 다른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매력 포인트가 이제는 불평과 원망의 근원, 씨앗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애 감정 갖고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살아가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나요?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배우자가 나한테 맞춰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커진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옳게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 배우자가 지금 나한테 맞춰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 배우자는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쉽게 바꾸거나 포기하지 못하죠. 오랫동안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왔고 몸에 배어있는 것인데 한순간에 바꾼다, 버린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나는 계속해서 그건 바뀌어야 된다, 변한다 얘기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내 배우자,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또 끊임없이 즉각 변화되길 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치고 갈등 일으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싸움이 반복되면 서로 실망감은 커지고 결혼 생활을 이대로 해야 되나 회의감 들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이혼이라는 생각, 결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뭘까요? 끊임없이 많은 죄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옳고 다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들이 결혼을 망치고 이혼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의 죄성은 어디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걸 상대방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거, 그게 내가 기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결혼 생활 중에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죠. 이런 일 피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하나 있긴 해요. 애초에 결혼할 때 나한테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신가요? 어떠세요? 결혼 전에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상형을 현실에서 만나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상형이 현실의 내 남편과 아내이면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현실에서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변은 나에게 끊임없이 새롭게 맞춰줄 수 있는 상대방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상대방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결혼할 때 나한테 딱 맞는, 맞출 필요도 없는, 그냥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서로 연합해라,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한 몸이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의 명령 속에 이미 결혼 전에 이미 딱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그때 첫눈에 그녀에게 반해서 이 여자는 나와 딱 맞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보다 멋진 표현이 없거든요. 자기 몸에서 나온 재료로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나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아내의 권유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너 아담 왜 그랬니? 라고 책망을 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자기 아내한테 책임 전가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하와라는 여자를 저에게 배우자로 허락하신 것이 근본적인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까지 그 안에 담아서 했어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저 외롭다고 그게 보기 좋지 않다고 여자를 주셨죠? 아내를 주셨죠? 그게 화근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말을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첫눈에 반해서 딱 맞다라고 생각했던 여인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끝까지 사랑할 대상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연합해야 된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결혼 허락하셨을 때 서로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딱 들어맞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꿈을 갖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고 상대방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섬기고 맞추려는 자세로 대할 때, 그럴 때 아름답게 그 관계가 유지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은 나는 안 변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만 변하면 되는, 혹은 내가 상대 배우자를 변화시키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결혼을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배우자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서로가 성숙해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그게 결혼을 허락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이루려면 배우자가 서로 연합하는 과정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연합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에 걸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미리 일단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 전에 같이 사는 일, 동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동거를 하고 이 사람 맞겠다 해서 결혼하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결혼 전에 동거를 하고 결혼한 커플들이 결별하는 비율과 결별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살아가는 비율을 따져보면 동거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별하는 커플들이 끝까지 가는 커플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딱 맞는다 생각하고 동거해서 확인했으면 결별, 이혼 이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정 기간 함께 살아본다고 해서 상대방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죠. 신비로운 존재잖아요. 남녀의 차이도 있고 서로 살아온 환경의 차이도 있고 자라온 가정의 차이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도 있고 서로를 이전과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요인들이 여기저기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본 내 남편과 아내가 내일도 똑같을 거다, 어제 보았던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오늘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게 어쩌면 무리일 수도 있어요. 서로가 새로운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이고 같이 맞춰가는 것, 서로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수 진유션이라는 분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결혼은 원석과 원석이 만나서 서로를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보석이 되는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한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을 통한 연합을 잘 표현해 준 거예요. 완벽한 배우자 둘이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크 드리스콜이라고 시애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책이 많은 분들에게 읽히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쓰신 책이 한 권인데 그게 뭐냐면 결혼은 현실이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정말 제목도 진짜 현실적이에요. 결혼 현실이다. 이 책에서 결혼 생활하는 수많은 부부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조언했냐면 완벽한 부부가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부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벽한 부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오히려 서로를 통해 날마다 성장하는 부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고 꿈꿔야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근거로 목사님이 조언하십니다. 남편들은 책임감을 갖고 아내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때 가정의 머리가 될 수 있다. 가정을 돌보고 이끄는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내들에게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남편을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남편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The Meaning of Marriage, 결혼의 의미라는 책인데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장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한다면 적어도 3분의 2는 5년 안에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지속적으로 결혼관계를 유지한 부부들의 생활 만족도가 혼자 사는 싱글들 혹은 이혼한 사람들 혹은 동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증거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여긴 각주가 각각 달려 있어요.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미국 내에서 통계 자료를 조사한 것들, 공식적인 자료들을 그 각주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위기가 있죠. 함께 살아온 시간이
서로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여기서 그냥 서로가 갈라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또한 위기라는 거죠. 그 위기를 넘기면서 기도하면서 또 서로 맞춰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갈등이 치열할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모습들이 서로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통해 결혼하고 나서 내가 배우자를 통해서 유익을 누리겠다라고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 결혼 생활은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섬기고 헌신하겠다,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자세를 품고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야 결혼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는 그 순간이 진심 어린 사랑,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은 결혼을 하면서 콩깍지가 서서히 벗겨지죠. 하나님이 이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흘려듣지 않고, 진짜 사랑은 연애할 때가 아니라 서로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그 순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전에 몰랐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사랑은 절대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달콤한 감정의 교감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약속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을 통해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독립해야 된다는 거, 연합해야 된다는 거. 독립을 이루셨다면 평생의 숙제는 연합이죠. 연합을 잘 이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 연합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이 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눈으로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보며 섬긴다면 위기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연합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합니다. 결혼의 의미는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부부가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같이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함께 가려고 할 때, 헌신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